오늘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다윗 왕이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서원을 이야기했고, 나단 선지자는 좋을 대로 하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죠. 네가 날 위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시작으로 오히려 내가 너의 집, 너의 후손, 너의 민족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감격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책임지십니까? 이렇게 대우하심이 보통의 상식에 맞지 않는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의 집에 복을 주사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구구절절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채워진 그런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렸던 그 감사의 기도가 합쳐져서 이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블레셋을 이깁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좋아요. 혹시 나중에 보시면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또 2절에 보시면 모압을 이깁니다. 3절에 보시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의 군대 마병 1,700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3만 7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잡은 거죠. 그렇게 소바왕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또 5절에 보면 소바왕을 도우려고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2만 2천 명의 군사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소바왕의 금방패 그리고 수많은 놋을 전리품으로 받게 됩니다. 아람 사람도 동그라미. 또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맛 왕이 문안하고 축하하는데 자신들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위협당할 수 있으니까 조공을 미리 가지고 옵니다. 이제 함께 하자는 거죠. 나는 싸울 마음이 없다고 조공을 가지고 오는데, 그 조공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그의 아들 요람, 하맛 왕의 아들 요람을 통해서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가져오면서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이 하맛 왕에도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요, 다윗은 5개의 나라를 너무 쉽게 정복합니다. 자, 이 정도면 요즘 말로 한다면,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로 한다면 아마 전쟁의 신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쟁에 능한 왕으로 또 그 주변 국가들의 인정받는 위대한 왕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전쟁의 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신은 다윗이 아니라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주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승리는요, 다윗이 잘나고 능력이 뛰어나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사실은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수시로 등장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잘해서 이긴 건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나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도 보시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중간중간에 이것은 다윗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도대체 왜 이 문장을 곳곳에 숨겨 놓으셨을까요? 사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장을 굳이 넣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만 뛰어난 업적을 이루면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말이야, 이렇게 돼요. 목회자들도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거 해봤는데 일반 세상에 가면 더 많죠. 내가 말이야. 거들먹거리는 듯한 그 느낌에 그 내가 말이야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사람은요, 조금만 뛰어난 업적을 이루면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착각하거든요. 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은 영웅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웅 대접을 한번 받아본 사람들은 점점 교만해지고 모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그런 반복적인 그 교만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다윗이 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그저 이기기로 예정된 그 길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승리, 그냥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포도의 씨앗이나 포도를 가꾸지 않았는데 이미 포도가 열매가 맺혀져 있는 그 자리로 가서 포도를 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승리를 다윗에게 이미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사건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와 싸우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적 함께 어떤 게임을 하거나 뭐 보드 게임이나 어떤 뭐 공기놀이 같은 걸 한다든지 같이 하면 늘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기고 싶죠. 그래서 같이 씨름하자고 하면 어떤 때는 져줄 때도 있고 일부러 보드 게임에서 제가 지려고 애쓰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지들이 잘해서 이긴 줄 알았겠지만 사실 많이 져준 겁니다. 또 누가 봐도 제가 져준 건데 아이들이 이기고 나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긴 것처럼 좋아하더라고요. 져준 사람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아버지가 져주셨구나라는 인식보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끔 놀리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나보다 이걸 못해.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제 장난기가 발동될 때면 안 보아줬습니다.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송도교회 와서 얼마 안 되고 찍은 영상인데 아이들과 함께 이게 그네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아이고 이러다 죽겠구나. 이제 안 봐줍니다. 어떻게든 저를 이기고 싶어 했지만 제가 봐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 힘 있는 아버지를 우리가 이길 수 없듯이
우리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투정에 져 주신 것이고,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이기게 하신 싸움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1절에서 14절은 주요 정복 전쟁, 그 당시에 다윗이 그 지역 주변을 이겨나갔던 정복 전쟁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15절에서 18절은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몇 가지 일을 정리해 보면, 먼저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정의와 공의로 행할세라는 말씀이 있죠. 공의와 정의, 이 공의와 정의는요, 부자라고 해서 봐주는 일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는 일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정의와 공의대로 하는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이 다윗의 전략은 정의와 공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빈부, 귀천, 외모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이 정의와 공의라는 잣대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그가 위대한 일을 했어도 이 공의와 정의, 이 상식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의 모든 지금까지 잘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유명했던 황희정승이라는 분을 아마 아실 겁니다. 황희정승 들어보셨죠? 정말 업적만 보면요, 대단한 분입니다. 영의정을 18년을 하셨고요, 좌의정을 5년, 우의정을 1년, 정말 최고의 권력의 자리를 24년간 정승의 관직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처음에 관직에 들어갔던 때가 14살이었습니다. 14살에 녹사라는 관직 생활을 시작으로 5년간의 유배 생활을 빼면 총 50년 동안 관직에 머물렀던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청렴결백한 그의 모든 삶을 인정했고, 왕이 2번 바뀌는 중에도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하고 은퇴를 못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제발 좀 이제 하이니 눈이 어둡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저를 이제 은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옳을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세종대왕이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최소한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관직을 하게 하고 했던 그런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인정받고 모두가 청렴결백하다고 인정했던 이 황희정승의 업적 중에 단 하나, 그의 사위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은폐하려는 의혹을 받아서 결국 파직을 당했지만, 뛰어난 정치가인 황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세종은 다시 그를 관직에 등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흠집이 너무 크더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가족에까지 적용되지 않으니까 사실 그 위대한 업적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도요, 행정조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세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 원칙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서 딱 끝나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다니 라고 생각할 텐데, 그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건 뭐야?
라는 우리 안에 또 다른 그가 가지고 있는 남긴 5점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 원칙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길 수 있으니까 원칙을 세울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길 수도 있지만 사실 원칙이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때에도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기본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주일을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나름의 그런 신앙의 원칙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을 구할 때에도 주일은 쉽니다. 이런 직장을 중심으로 아마 직장을 찾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찾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원칙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키고 살 날이 올 것을 믿고 하나님이 세운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은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나라의 통치 기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원칙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행정 조직을 세분화해서 권력을 분배했는데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그리고 여호사밧은 사관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관이고요. 또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통치 때까지도 있었던 열왕기 4장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17절에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이 나오죠.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나오는데 이 아히멜렉은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그를 찾아가서 도망치던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때 우리에게 먹을 것이나 또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이 쓰던 칼을 내주었고 또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진설병 음식을 먹을 것을 내주어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과 연합한 자다, 반역을 꾀한 자다라는 공모를 가지고 죽였던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만 제사장 중에 간신히 살아남아서 광야에 있던 다윗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때 너의 책임이 아니라 이건 나의 책임이다. 다윗이 울면서 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아비아달과 함께하기로 작정했던 모습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래 뭐였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인데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역서관이 꼬였나요? 벌써 답이 나와 있네요. 제가 보니까 거울로 저기 보이는 거 보니까 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아히멜렉이고 그의 아들이 아비아달이고 손자의 이름이 아히멜렉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조상의 이름을 따서 후손의 이름을 짓는 것이 흔했던 그때 히브리인들의 관습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은 자신 때문에 죽었던 아히멜렉 제사장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함께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는요, 왕권이 강화된 조직 문화였기 때문에 왕이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을 세울 권한이 주어졌었는데, 다윗은 과거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아히멜렉 가문, 또 그와 함께 광야의 도망자로 지냈던 아비알의 아들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참 의리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또 하나,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전리품을 받은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또 노력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야, 다윗은 하나님께도 정말 의리 있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또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않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면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것, 옛날에 잘했던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조금만 바꿔보면요, 여러분들한테 잘했던 것들은 제발 좀 오래 기억하고, 여러분들한테 잘하지 못했던 것들은 옛날 일이었던 것처럼 잊어버리라. 할렐루야. 어쩌면 이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저는요, 우리 송도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송도교회 담임 목사로 투표해 주신 일,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흔치 않거든요. 이런 일들은요,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만장일치로 뭔가가 통과된다는 것은 보통 김정은 시대, 김일성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 시대에 일어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젊은 목사를 신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뽑았으니까 잘해 라고 하대하시면 또 그것도 좀 곤란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법이죠. 아히멜렉이 할아버지 아히멜렉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뭐 이런 자리쯤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다윗에게 당당했다면 이 아히멜렉도 그 자리가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의 자리를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법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길 때 교회도 세상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주었던 그 고마운 은혜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당연한 것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베풀어 줬던 인간적인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 은혜도 사실은 우리가 귀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또 하나는 이기게 하신 싸움에도 전략은 필요하다. 그 전략은 뭐예요?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전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묵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실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신 것 같아 라고 선명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우리가 침묵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